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방주에 사용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나무 상자, 우든 박스, 나무 상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성경에서 오직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서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배가 아닌 나무 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혼돈과 어둠을 상징하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히 죽었어야 했는데 누가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풍랑이 있는 수고로운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땅을 멸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홍수를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인 홍수가 복음이라니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심판과 저주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홍수는 복된 소식, 복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서부터 2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구원하는 세례.
노아의 그 홍수가 성도들을 구원하는 세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세례를 받기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행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그 자신은 물에 담가지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와 죄의 처벌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안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공허와 공허, 혼동, 죄악,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빠져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는 예수와 함께 성도들 역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엇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같은 말이죠. regeneration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세례식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옷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옷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왕이 베푼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게 하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중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의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온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성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내던지라. 어두움, 공허 상징하는 저 물 가운데로 내던져. 그리고 거기 빠져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입지 못했던 의복, 그것이 상징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은 상태,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대표해 보여주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성도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뭐 아무나? 누구를 위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학벌이 높고 경험이 많아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간의 죄성과 그것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경 안에서도 도덕을 찾고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이 이기심, 이 세상을 사랑함, 이것들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졌구나, 나를 향해. 그것을 알고 예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자기 자신을 매일 부인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산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공을 향해 쫓아가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무시했죠. 다들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사업해야 하고, 나는 결혼해야 하고, 나는 내 자녀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잔치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 듣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귀를 막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심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을 내 가슴에 안고 내가 나를 내어주고 너희를 살려내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늘보다 큰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고페르 나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보세요. 고페르 나무를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전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또 새 번역은 잣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나무, 잣나무가 아니라 그냥 고페르 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에요. 앞에 보시면 고페르 나무는 수많은 나무들이 성경에 나오죠. 수많은 나무들 중에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된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것이 어떤 나무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고페르 나무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림잡아 짐작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이 고페르 나무에 무엇을 칠했죠? 무엇을 칠하죠? 역청을 칠하죠. 역청을 왜 칠했을까요? 예? 물이 새지 말도록 방수를 위해서.
그죠? 일반적인 대답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뭔가 큰 홍수에 물리적으로 대비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역청을 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합리적인 대비? 그러면 문은, 자, 보세요. 이 배의 문이, 손잡이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 달려 있는 배입니까? 바깥에 달려 있어요. 바깥에. 문 바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밖에서 누가 닫아야지 이 닫히는 구조예요. 자신들이 닫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창문은 어떻게 달려져 있습니까? 위에 달려져 있어요. 위에. 여기에 사용된 그 위로부터라고 했던 단어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오는 성령,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문이 창문이 위에 있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인 구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자,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 역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 구약의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구속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대가를 주고 어떤 속박에서 풀어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카파르한 것.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라임이 살려지죠. 그죠? 참 놀랍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카파르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고페르와 카파르 사이에서 무엇이 강조되는 거예요? 코페르가 강조되는 거예요. 구속.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나무에 구속을 치래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십자가 나무를 타고 흘러서 온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방주를 통해 분명하게 성도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살려내시는 구속과 성도들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자신의 교회 혹은 교단의 멤버가 되는 증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표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게 구원을 받은 증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중세의 1세기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의 논쟁 때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약 5천만 명의 사람들. 너는 세례를 뭐 적셨냐? 물에 빠졌냐? 아니면 너는 구원의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너는 또 세례를 다시 받았냐? 이런 문제로 서로를 죽였어요. 너무도 무지한 일이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물에 다 잠가야 된다. 한쪽은 물에 머리를 찍기만 해도 된다. 라는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조금을 이해해도 물을 머리에 적시든 몸에 담그든지 그런 것은 세례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저주의 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역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 속에서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물의 양이나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닿느냐의 정도로 세례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바다 가운데서 물에 적셔지거나 물이 머리에 조금이라도 닿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날 때 물이 조금이라도 튀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죠? 어떤 땅? 마른 땅. 바다는 그들 옆에 무엇이 되었어요? 벽. 물이 조금 더 튀거나 물이 조금 더 그들에게 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뒤로 하죠.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고 앞에 있는 약속의 산, 신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일부 교회들 중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마치 중세교회와 같은 모습인 거죠. 세례나 침례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받은 사람의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든 물에 잠기든 상관없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무시하고 다시 세례나 침례 받게 하는 행위는 그 이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정하신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반대하죠. 아이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세례라는 행위가 의식 자체로 의미를 가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는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 그 자녀는 누구와 한 몸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부모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신앙 고백이 바로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언젠가 성인이 될 때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장차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는 지금 견고하게 다져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모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부임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길 원한다면서 자신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듣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를 향한 그런 어떤 신앙의 바램은 가짜인 겁니다. 가짜. 그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이고 내 자녀도 훗날 예수를 좀 믿고 세상 앞에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 아이가 자라나 훗날 교회와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모의 십자가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기르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서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 나중에 어린 아이가 자라나
성도들 앞에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형식적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안아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더라도 수고롭더라도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의 물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고로운 삶을 지나가며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이 파이데이아, 이 삶의 수업 속에서 많이 힘들었지. 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멋진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의 고백이며 사명인 거예요.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주 예수를 소망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풍랑에 일어나는 그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엄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또 한 주간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제가 세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 수고로운 매일의 삶을 두려운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며 너도 수많은 사람과 같이 죄와 사망, 어둠 그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는 복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이기적이며 날마다 무너지는 자격 없는 죄인을 이 부족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앞서갔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 아버지의 사랑을 저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을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